오늘 새벽기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상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문을 성취하며 마음에 따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미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그냥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두 아이를 키워봤고 또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마음에 그려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이 잠언 성경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의 이 전체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처세술도 아니고 소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신적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 잠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발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나왔고,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했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비록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일 텐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그것은 곧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패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시는 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분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 혹은 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자, 이 악한 사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왕이 어떤 신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면, 누군가에게 보내면 사자 혹은 사신이 됩니다. 악한 사자라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왕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충성된 사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충성된 사신은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죠. 자신을 보내신 왕의 뜻을 충실히 헤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왕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약이 된다. 누구에게 양약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왕에게 양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교회로 보내셨고, 사회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많은 말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에서 우리를 주의 사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만 주의 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과연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악한 사자인가 충성된 사신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바르게 받들고 있는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목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재앙에 빠지는 악한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양약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늘 흡족히 여기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의 사자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받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당연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미련하거나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처세술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지만 우리 목사가 아닌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 가급적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섬겨 주어야 하지만, 깊은 교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주에게서,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를 보아도 이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확실히 요즘 육아의 원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매를 절대로 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매는 가급적 안 드는 게 좋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매를 아끼라 혹은 근실히 징계하라, 이 말은 부모가 감정을 실어서 아이를 주어 패도 좋다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매를 들 수도 있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매여야 하고 그 자식을 바르게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간다면, 부모가 어떤 분명한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양육의 목표나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다 끌려가도록 합니다.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지요. 이 가운데 대다수가 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이시고 어쩌면 손주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잠언 마칠 때까지 이제 7월 달까지로 해서 잠언 14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8월 달부터는 다른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잠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권위로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결코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자녀를 길러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눈 뜨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새벽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저 가볍게 지나칠 은혜가 아니라 정말 깊이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30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근래에는 특별히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충실히 갖춘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한 사자가 되지 않고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간에 거룩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어려운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유치부 그리고 초등 1, 2, 3부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여름 성야교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각 부서의 이 여름 행사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특별히 초등 3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 3부 이름 성령교회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령교회 주제가 말씀을 품은 어린이입니다. 이 주제처럼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성령학교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결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름 성령학교에 참석하는 새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의 삶에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여름 성령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름 성령학교 참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가 많사오니 주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에게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고신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에 혹시라도 좋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속히 제거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이 중요한 책임을 우리 교단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그리고 고신대학교와 그리고 복음병원을 지켜 주옵시고 교단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이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